6월 3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정기적인 예배가 일주일에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주 샤밧날 해가 지는 시간 한 7시경이지요. 그때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캔들 라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촛불 켜는 의미를 각각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께서 자녀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아도나이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내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지금 시간에는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축복하십시다. 우리말에는 에세트 하이를 현숙한 여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유능한 아내입니다. 이제 직역 성경으로 그분들을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그녀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 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샤밧 저녁 키두시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 그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일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고 또 십계명이라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먹겠습니다. 이제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아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주 대신에 포도즙이나 포도 주스를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베하알로트카입니다. 네가 켤 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한 주 동안 읽어야 될 토라 포션은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12장 16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까지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이 일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8장입니다. 민수기 8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아하론에게 직접 명령하셔도 되는데 아하론에게 직접 명령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소기업이라도 그 기업에는 조직 질서가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을 불러서 직접 직원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담당 이사나 담당 부장을 불러서 지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명령 체계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시기이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계 질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질서 있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아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리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들이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민수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아하론에게 전하니까 아하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명령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가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아하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하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었지만 영적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 비록 나보다 나이가 적거나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는 아하론과 같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하론이 그대로 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습니다. 성막에는 반드시 등불을 켜야 합니다. 성막에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나 죽은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는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등잔대나 기구들은 사람의 지혜와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은 나의 경험과 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라고 하신 일일지라도 나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우리는 모두 다 레위인입니다. 제사장은 모두 레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레위인입니다. 정결은 히브리어로 타헤르인데 육체적으로는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으로는 순결하다,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는 우상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레위인이 정결하게 되려면, 즉 우리들이 정결한 신부로 단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속죄의 물로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전신을 삭도로 밀어야 합니다. 밀다는 히브리어는 아바르인데 그 의미는 지나간다, 건너간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영적인 의미는 나의 지나간 삶이 사라지고 지나가고 새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주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세 번째,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물로 가져가야 합니다. 레위인이 되려면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는 레위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여야 합니다.
레위인이 되려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아하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 레위인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져야 합니다. 요제는 레위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8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달입니다. 근데 그 바달은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레위인은 어두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주님, 우리가 어둠으로부터 분리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레위인은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레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셨다. 아멘. 신명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아멘. 주님,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레위인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주님, 세상으로부터 온 이기적인 욕구를 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산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레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레위인에 대한 명령을 모두 다 온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 모두 다 레위인에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아하론과 레위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중에게 전달되겠습니다. 첫째로 세우신 분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있는 공동체가 모범적인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리더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온전하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다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서는
회중들이 싫어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빼먹고 전달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신념이나 자신의 주장을, 경험을 더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리더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아하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말을 공동체 모두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리더의 말을 신뢰할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실천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신뢰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다 레위인에게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주님, 리더의 말을 듣고 모두가 합심하여 실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를 하려면 우리들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 주 예수와 하마시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옷을 빨아야 합니다. 즉 자신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네 번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 순종하여야 합니다. 민수기 8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레위인의 직무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적합한 때에 봉사를 하여야 하고 나이가 많아지면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계에서 은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은퇴를 시키는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제도는 우리 교회는 에덴 의뢰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해가 지는 저녁 때에 보통 7시쯤입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보름이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입니다. 보통 안식일을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시간까지 이렇게 사람이 정한 시간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하여 7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사도도 안식일을 지켰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도 300년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면서 황제의 명령으로 안식일이 폐지가 되고 일요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안 우리는 안식일날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7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월삭과 보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이 계좌가 우리 에덴 의뢰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입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이제 6월 달 첫 번째 샤밧 날이기 때문에 5월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보고하겠습니다. 5월 1일 날 4월에서 2월 되어 온 금액이 20만 9,22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9일 날 김 장로님께서 10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5월 25일 제가 10만 원, 그리고 5월 25일 유 집사님께서 10만 원, 그리고 5월 26일 임 목사님께서 5만 원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월 수입 합계가 55만 9,220원이었습니다. 지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날 샤밧빵 구입비로 3,450원을 지출하였고 5월 29일 이스라엘 선교사인 박정현 선교사님에게 55만 5,270원을 송금했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 지출 합계가 55만 9,22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6월로 이월되는 금액이 제로입니다. 이상으로 5월 재정 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샤바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 한 주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